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서. 또 다른 말로 공관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공관복음. 공관, 왜 공관인가?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는 거 해서 공관이에요. 공관. 이제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들을 이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각각 이제 따로 본 것들을 글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같은 관점으로 봤다. 공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다 읽고 싶지만 시간이 저희가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은 마가복음만 읽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공관복음 이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시대 가장 경건하다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가장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들이 지도자였는데 정말 무시당하던 세리 그리고 자기 몸을 팔던 창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로 여기셨어요. 왜 그랬나? 자, 답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종찬 형제, 왜 그랬을까? 낮은 자와, 예, 맞아요. 이분들이 낮은 자였어요. 근데 이 낮은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단순해요. 여러분 이 빈칸들이 뭔가 대단한 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자,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복음서 이 큰 그림을 한번 볼 때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가장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약 39권은 to the cross,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는 from the cross,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이 있었던 이 사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셋업하기 위한 무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의 첫 선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첫 선포 마가복음 1장 14, 15절 시작.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또 핵심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셋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뭐 다 똑똑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또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신학 강의가 아니라 비유였었어요. 여러분 교환의 표를 보면 농부한테는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어부한테는요? 그물 비유. 주부한테는요? 누룩 비유. 그거 빵 만드는 거. 장사꾼한테는요?
진주 비유 이렇게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요, 직장인의 비유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취준생의 비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사복음서를 관통하는 이 6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이 6가지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거를 통으로 한번 쫙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예수님이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했다고요? 베들레헴. 그리고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렇게 30살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빈칸 잘 쓰고 계시죠? 펜 없으신 분 있어요? 자, 펜 없는 사람 있답니다. 여러분 임원들, 임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펜을 좀 저기 뒤에 보면 펜 남는 거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좀 옆에서 빌려도 여기 펜 많습니다. 여기. 자, 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펜 2박 3일 계속 펜 쓰셔야 됩니다. 펜. 자, 여기도 펜 있어요. 펜 없는 사람. 네, 여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 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간 그 집 앞에 그 문설주 그 문가에 뭐를 발랐나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 이렇게 해서 넘을 월,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넘어간 게 이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되시니까 그걸로 모든 우리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고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3가지 시험을 어떻게 대응했냐? 모두 다 구약의 말씀으로 대응을 했어요. 자,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나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도 30년 동안 그냥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걸로 사탄을 이긴 거예요. 그렇게 이기고 난 후에 누구를 불렀나? 자기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몇 명의 제자? 12제자를 부르셔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자, 2번째,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권생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예수님한테는 한 영혼이 너무나 귀했어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했다고? 천하보다 귀했다. 그래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이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해서 그 모습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한 영혼 그리고 우리가 새로 오는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다. 주님 앞에서는 이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다음 3번째로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라고 기록해요. 온종일 가르치시고 또 밤늦게까지 막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풍랑이 몰아칠 때 그때도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셨어요. 그만큼 지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웠어요. 막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나요?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에서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만나서 또 온전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느라 피곤하기까지 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피곤하기까지 했던 거죠. 우리 임원들 지금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계획대로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원들이 또 이 우리 백성들을 무지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피곤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은 그래서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거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아까 그 성경 번역 역사 얘기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12개 지파가 있는데 남유다 한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한테 망하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 민족과 혼혈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은 피가 섞여버린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 혈통을 지킨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을 개돼지만큼 생각을 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한테 봤을 때. 그래서 800년 동안 동족과 이방인 모두에게 무시와 수모를 당했어요.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무시하고 다른 민족들은 다른 민족대로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까지 품고 예수님은 그들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죠, 여러분? 누가 강도받았는데 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다른 사람 그냥 지나가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고쳐주는 이야기. 그게 그 당시 통념으로는 완전히 깨는 이야기였거든요. 사마리아인은 뭐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뭘까요? 사마리아, 멸시받던 사마리아. 다섯 번째, 이제 이런 스토리가 쫙 이렇게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스가랴가 구약 성경의 예언자인데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 그랬어요, 왕이.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500년 된 6월절을 이제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떡을 딱 떼면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이다. 잔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새 첫 성찬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막 기도가 어떻게 됐나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산헤드린과 또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 예수님이 여기 목적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신 거고. 그 순간 성소에 뭐가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나요?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밑에서 누군가가 양쪽으로 쫙 찢어 떨어지면 아래에서 위로 쫙 찢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해서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이 다 각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라고 해요. 그걸 뭐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읽는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십자가 승리. 사내들이는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부활의 첫 열매로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걸 무슨 명령이라고 하나요?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지상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사복음서의 다 내용 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면서 그 전체를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읽으면 이제 훨씬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이에요. 핵심 적용이라고 돼 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강하고 유명한 나라들이었어요. 한때 세상을 점령했던 나라였어요. 이 모든 제국은 영원하라,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결국 다 무너졌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어떻게 되나요? 영원하게 됩니다.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인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과 비즈니스와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하냐?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마다의 제국을 쌓으려고 해요. 돈, 스펙, 관계, 성취 이런 것들로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자가 자기 곡식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에 내 곡식을 모아놓고 이제 나는 지금부터 놀고 먹으며 삶을 즐기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갈지 어찌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이 부자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부로.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가 만들려는 그 왕국은 존재하지도 않고 만들어봤자 얼마 가지도 못해. 그건 내 손바닥 안에 다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데리러 가면 그만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무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